모든 물건에는 주인이 있습니다. 주인은 그 물건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또 임의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은 제 겁니다. 제가 마음대로 합니다. 바꿀 수도 있고 남을 줄 수도 있습니다. 켜둘 수도 있고 꺼둘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제 소유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합니다. 물건에만 주인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에도 주인이 있습니다. 내 마음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내 마음이니까 내 것일까요? 그렇다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침묵해야 할 때 소리를 지르고, 사랑해야 할 때 미워하고, 참아야 할 때 화를 냅니다. 내 마음이라고 하지만 내 마음 나도 모를 때가 많습니다. 내 마음이라고 하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여러 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기에는 모자란 게 많습니다. 자격 미달인 거죠. 내 마음을 다스릴 능력도 없고 그렇게 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새로운 주인을 모셔야 합니다. 누구를 주인으로 모셔야 할까요? 요즘 핫한 오은영 박사님, 정신과 전문의를 모시면 될까요? 아니면 역사적으로 유명한 프로이드나 아들러 같은 심리학자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삼으면 되겠습니까? 하지만 그 모든 사람도 자격 미달입니다. 누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야 할까요? 저는 본문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기 영접한다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누구를 받아들인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까? 친구로? 파트너로? 스승으로? 멘토로 받아들인다는 말입니까? 아니요. 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즉 주인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다, 이 의미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설교노트 1번에 3번 한번 보십시다. 설교노트 1번에 3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번에 3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다는 의미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믿는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그것은 교회에 다닌다는 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고 구원받는 것인데 그것도 넘어서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 내 인생의 주재권을 드리는 겁니다.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저는 당신이 원하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것이 예수 믿는다는 의미의 가장 기초입니다. 흔히 주 예수를 믿어라, 또 주 예수를 믿는다, 그렇게 합니다. 여기 주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이 주는 주인 주자 쓰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마라 그러셨잖아요. 주인으로 예수님을 따르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게 출발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친구도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가 되셔야지 그분이 목자도 되시는 겁니다. 그래야 생명도 되고 길도 되고 진리도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라고 모시지 않는데 예수님이 내 친구이고 목자이고 길이고 진리가 되실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그 전과 후가 많이 달라집니다. 그걸 그림으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이 원은 한 사람의 인생입니다. 우리에게 인생이 있잖아요.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하트는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중심.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인생으로 모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마음의 중심에는 내가 앉아 있습니다. 예수는 믿지만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기분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하고 내 마음 가는 대로 합니다. 내 기분이 좋을 때는 다 좋습니다. 하나님도 좋고 목사도 좋고 소그룹리더도 좋고 말씀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근데 내 기분이 나쁘면 다 싫습니다. 하나님도 싫고 목사도 싫고 소그룹도 싫고 찬송도 싫고 다 싫습니다. 예수는 믿지만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좌절도 하고 혼란에 빠지고 상처도 주고 상처도 입습니다. 자, 여기 이 점은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해보십시다. 이게 동그라면 예쁘잖아요. 이게 안정적이고 균형이 잡힌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 맡길 때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내가 주인 노릇을 하면 이게 막 이상해지는 겁니다. 이런 모양도 나오고 그러다가 동그란 모양도 나왔다고 또 이런 모양도 나오고 이런 모양도 나오고 이게 안정적이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그림을 보십시다. 이 원 역시 한 사람의 인생입니다. 이건 그 사람의 중심 마음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인생으로 모셨습니다. 즉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그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제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는 겸손하게 그 인생의 중심에서 내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삶을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렇게 안정적이고 균형이 있습니다. 가끔 이런 일도 생기지만은 다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이 됩니다. 또 이런 일도 일어나지만은 역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갑니다. 동그라미를 너무 많이 그렸습니다. 자, 이 두 가지 그림을 봤는데요. 여러분은 현재 어떤 모습인 것 같습니까? 1번인가요?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저기 부딪히는 게 많지 않아요? 아니면 2번인가요?
예수를 믿을 뿐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안정적이고 평안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40이 좀 넘은 여자분의 인생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3살 때 아버지가 우울증으로 자살을 했습니다. 엄마는 고1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가난과 폭력과 외로움을 친구 삼아 자랐습니다. 자연스럽게 나는 돈 많은 남자를 만나서 신분 상승을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다가 좋은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야말로 미래가 보장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 남자는 이 여자가 토라지거나 우울해 보이면 이런 것도 사주고 백화점도 데려가고 명품 샵으로 가면서 여자의 마음을 달래주었습니다. 그 변덕스러운 성격을 다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꿈꾸던 결혼 생활을 하는 것 같았어요. 편히 놀고 먹고 마음껏 가꾸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만족은 없고 욕심은 끝이 없었어요. 하루에도 수십 번 바뀌는 마음, 고집, 질투, 아시죠? 이거 욱 하는 마음, 이런 것들 때문에 소통이 잘 안 돼요. 남편조차 괴로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과 심하게 다투었는데 이 남자가 너무 속이 상하니까 맥주병으로 자기 머리를 쳐버렸어요. 피가 졸졸. 여자가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욕실로 뛰어들어가가지고 표백제를 한 움큼 입에 집어넣고 마셨습니다. 또 한 움큼 집어넣고 마셨습니다. 이걸 한 3번 정도 하니까 몸이 막 떨리면서 이게 입술이 거의 표백이 되더라고요. 그 남편이 이제 119에 전화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119 실려가면 자기 못 죽는다고 생각하고 막 집안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이걸 다 토해내서 살아났어요. 결혼 생활이 그걸로 끝이 났습니다. 3년 결혼 생활이 끝이 나고 막장 인생을 살았습니다. 술 주정으로 인해서 이웃과 자주 다투고 폭력으로 전과가 생기고 5년 동안 은둔해서 살면서 날마다 술을 찾다가 중독이 됐습니다. 그 지긋지긋한 생활에서 벗어나려고 몇 번 죽으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됐습니다. 그 사이에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졌습니다. 이 여자분이 자신의 삶이 이렇게 저주스러웠던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것은 어려운 환경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마음의 주인 노릇을 하려고 했기 때문이란 거예요. 자기가 자기 마음의 주인 노릇을 하니까 감정 조절이 안 되고 화내고 싸우고 미워하고 우울해지고 욕심이 생기고 저주스럽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마음의 문제였다. 그런데 주인이 바뀌면서 달라졌다는 거예요. 새 주인을 모셨다는 겁니다. 이 내용은 조지현이라는 여자분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실명을 밝힌 것은 이분의 이야기가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춘천 한마음교회 교인인데요. 이 조지현 씨는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마음의 주인이 되면서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멋있는 거고 그게 자랑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나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한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행여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그걸 견디지 못했는데 이제는 달라졌다 그랬어요. 그동안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고 돈에 미쳐 살고 사랑에 집착하며 살았습니다. 그래도 마음에 만족이 없고 욕심에는 끝이 없었어요. 그러나 주인이 바뀐 지금은 돈도 없고 남편도 없고 가진 것도 변변치 않지만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행복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여자분이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엇이 더 있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또 무엇이 없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마음의 주인을 바꾸라 그랬어요. 마음의 주인을 바꾸라. 자, 예수를 믿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입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입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를 믿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더 온전히 모시기를 바랍니다. 부부라면 두 사람이 함께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두 사람이 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으며 가기를 소망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사고죠, 사고를 당합니다. 나나 아니면 가족 중에 병입니다, 좀 심각한데요, 이런 얘기를 듣기도 하고, 직장이나 사업체에 이렇게 큰 타격이 오기도 합니다. 애들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죠. 참, 자식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많아요. 많아요. 이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이제 일어날 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사는 사람은 그 순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편할 때는 다 큰 소리 칩니다. 별일 없을 때는 다 자신 있어 합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딱 맞닥뜨리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온 사람은 그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내 힘으로 다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들이죠. 그러니까 여기저기 방황합니다. 하지만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살아온 사람은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손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견디고 이기고 결국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 인생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통 예수는 믿는데 교회는 나오는데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주님이 아니고 나라고 생각하고 살면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많이 들어보셨죠? 교회는 나오는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사람들이 좀 껍데기인데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또 믿음은 있으나 행함이 없다는 얘기도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만은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대로 하니까 올바른 행함이 따라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있으나 행함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사업에 탁월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대인관계를 정말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식을 잘 키운 사람도 있고요. 실력이 있는 사람, 학력 높은 사람, 사회적으로 대접받는 사람,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 저런 것 다 잘하고 갖추고 있어도 마음의 주인을 바꾸지 않으면 그건 불안한 겁니다. 그건 목마른 것입니다. 그건 바람잘 날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주인 자리를 내드려야 됩니다. 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새해 새 주인입니다. 새해 새 주인. 새 주인을 맡자 그런 거죠. 1번이 내 모습이라면,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다면 새 주인을 맞아야 합니다. 그림 2번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가는 것은, 이거는 안 먹어보면 모르는 것처럼 안 해보면 모르는 겁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아휴, 그러면 답답하게 살 것 같은데, 사는데 재미가 없을 것 같은데,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가면 깝깝할 것 같은데 안 해봐서 그런 거예요. 사실 여러분도 다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본 시절이 있잖아요. 그 시간이 지금 생각하니까 엄청 답답했습니까? 엄청 자유를 제한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그것처럼 좋은 게 없습니다. 그 나쁘다는 스트레스가 뚝뚝뚝뚝뚝뚝 떨어집니다. 내 마음의 안정감은 말할 것 없고 내 주변 사람도 편안해집니다. 모든 대화 속에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려고 해야 돼요. 이렇게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려고 그러면 이 마음 필요합니다. 진실함과 간절함이 있어요. 이 진실하다는 것과 간절하다는 뜻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진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구해야 하는 겁니다. 내 마음 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진실하고 간절하게 순간순간마다, 유혹이 올 때도, 선택을 해야 될 때도, 부부간에 대화할 때도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또 다스려 주십시오. 아니, 이 말 한마디 한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그런 생각을 하시나요? 근데 여러분 마음에 진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저는 제 자신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말이 튀어나오고 내가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을 하고 주님이 다스려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 간절함과 진실함이 있으면 달라져요. 왜냐하면 이건 하늘에 속한 거거든요. 이건 땅에 속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에 속한 것에는 하늘의 신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럴 때에 예수님의 온전한 다스림이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을 자꾸 해보는 겁니다. 이건 책 제목입니다. 설교노트 뒷면에도 있듯이 이 책은 찰스 쉘던이라는 19세기 목사님이 지은 책인데요. 소설이죠. 신앙소설.
신앙 소설입니다. 이 책을 보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그 책 속에 등장한 인물들이 계속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은 내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겠다는 물음이잖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건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십시오라는 물음인 거죠. 그러니까 이 질문을 자주 해야 됩니다. 이거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경건의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주님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리고 어떤 순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걸 자꾸 떠올리면 거기에 예수님의 다스림, 주님의 주인 되심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새해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목사인 저에게도 이건 많이 필요한 겁니다. 목사가 예수 안 믿습니까? 목사가 예수 안 믿는 건 아니잖아요. 목사가 구원 안 받은 사람입니까? 그렇지만 내가 예수도 믿고 구원도 받고 다 그렇지만 내 인생을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 이건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저도 이 질문을 자주 하고 예수님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 고백을 자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참 신실하다.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인가 보네. 야,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볼까? 그건 우리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 자리에 계속 모셔놓는 그 싸움을 잘 할 때 듣게 되는 이야기인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새해는 그 어느 해보다 예수님의 다스림을 많이 받으십시다. 그래서 그 어느 해보다 주님과 가장 친밀하게 동행했습니다.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십시다. 예수님을 주인 삼겠습니다. 내가 주인 자리에서 내려오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아멘.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에 반성. 할렐루야.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겠습니다. 대신 주 앞에 나가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도 내려놓고 모든 것 내려놓고 할렐루야. 주님만 사랑해.
찬양할까요? 내가 주인 삼을 내가 주인 삼을